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애굽의 제상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풍년과 기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흉년과 기근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기상이변으로 그것이 더 심합니다. 하루하루, 1년 1년이 얼마나 빨리 세상이 다르게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해로 자연도 이렇게 기상이변을 보이고 있지만 인간의 세상도 우리가 살았던 20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저 자신의 마을에 태어나서 마을에서 죽어가는 변함없이 그렇게 일상이 돌아가던 세상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이 혹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기적인 심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이 넘치는 이 지구에 지금 오늘날 21세기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최고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번 투기를 하고 일확천금의 성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고국 한국에는 그런 투기와 성공을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죠.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들이 그처럼 받고 싶어하는 일확천금의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 오늘날 표현이라면 정말로 큰 로또를 한 번에 왕창 맞아버린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출신의 죄수로서 썩어가던 사람이 왕의 꿈을 한번 해석하고 졸지에 최고의 위치,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한순간에 큰 로또를 맞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매주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갑자기 일확천금에 성공을 한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니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명을 받고 지난 13년 동안 그 훈련을 하루하루 힘들게 때로는 노예로서 때로는 죄수로서 도대체 일반 사람이 볼 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이 깜깜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자신의 소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명에 따라서 13년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세상 속으로 빛 속으로 나와서 세상 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소지한 이 요셉은 갑자기 성공한 그 위치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의 소명을 지키며 행해 나갈까요? 한번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에서 총리, 말하자면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설 때 행하는 세레머니, 의식이 무엇인가를 사실 잘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문서를 뒤지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장면을 서술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했던 많은 고고학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당시에 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자, 바로는 완전히 요셉에게 마음이 열려서 그를 자신의 바로 밑에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고 이제 왕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명령을 쓰고 명령 끝에 바로 이 반지로 도장을 찍어야지 그게 사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인장 반지를 나를 대신해서 이 권력을 행사하고 이 어려움이 닥치는 일을 수행해라 라는 명령을 주면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의 마차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서 경배 속에 행진하도록 합니다. 아마 요셉이 입은 옷이 아마 이 그림에 보이는 옷과 비슷할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지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죠. 이 애굽은 그 당시에 계급 사회처럼 귀족 계급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죠. 사브낫 바네아.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이름을 줍니다. 더 이상 노예도 더 이상 죄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혼을 시키죠. 누군가 하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이라는 도시는 헬라어 말로 하면 헬리오폴리스라는 이름인데 애굽의 수도 북쪽에 위치한 태양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양의 신 라, 애굽의 신이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신 3명에 꼽히는 최고의 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죠. 말하자면 고대 애굽 이집트 사회의 가장 최고 고위층에 속하는 제사장의 가족 속에서 그 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주로 고대 애굽의 왕들은 자신이 결혼할 때 자신의 왕비를 바로 이런 최고위층 제사장의 가족에서 선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마치 왕족처럼 최고 고위층의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죠. 지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든든한 처갓집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순간에 노예 출신의 죄수가 애굽의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성공을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의 삶 13년의 긴 세월을 거치고 이제 30살의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깜깜한 감옥 밖으로 나와서 이런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 일학 성공을 한 사람들, 마치 로또 맞은 것 같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발생하면 그 중에 대부분 99%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그 성공을 누리다가 그는 몰락합니다. 흔히 쉬운 예로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죠. 통계가 나와 있죠. 100명이 당첨되면 그 중에 99명은 한 짧게 1, 2년을 정말 열심히 놀다가 이전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자신들의 갑자기 떨어진 그 큰 돈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갑자기 다가온 그 권력과 부유함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고 결혼했을 때 높은 신분과 귀족의 아내를 얻었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보면 45절 6절에 반복해서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반복해서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긴 세월의 고난이 끝나고 이런 일이 주어지면 잠시나마 그 현실을 누리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자신의 임무 파악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맡은 임무는 7년 동안의 풍년 속의 곡식을 저장해서 이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애굽의 곡식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창고가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 파악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는 자신의 맡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이 일을 매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방 땅, 자신에게 갑자기 큰 축복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애굽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갑자기 이런 축복이 주어졌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큰 축복이 주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누리기 바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도 이방 땅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앙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축복과 부유함이 다가오면 사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무수히 많지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 이상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게을러지고 방탕해져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10의 9 이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연약한 인간에게 당연한 모습처럼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려움이 해결된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약함으로 방탕함으로 타락으로 무너져버리는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는 13년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오는 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항상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했죠. 총리가 된 지금도 그는 오늘 나에게 해야 될 일,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축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하며 우리에게 그처럼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총리가 된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의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으는 그 동안에 결혼한 요셉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내려집니다.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두 아들. 자, 두 아들을 얻는데 이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번째, 므낫세를 얻었을 때 그의 내용은 핵심은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지난 13년은 사실 쉽지 않죠. 내 잘못도 아닌데 노예가 됐고, 내 잘못도 아닌데 죄수가 됐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한편으로 원망과 분노가 올라올까요? 그 힘든 일들, 매일매일 그날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한쪽 마음속에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잊었다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하면 그 전까지는 잊지 못하고 그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것이 애굽에서의 억울한 고난이었고, 한편으로는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과 아마 형들에 대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제 그것을 잊게 됐다. 마음속 한 곳에 그를 꽉 붙잡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그는 이제 내려놓고 잊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가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미움과 시기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고생스러움, 미움, 원망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음을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 것이죠. 회복의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이런 여유죠.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잊게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할 구원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큰 풍요와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었을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그곳에 푹 빠져서 그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며 애굽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매일매일 마치 그 전에 13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도 그는 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꾹 잡고 있었던 원망과 분노와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한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더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그 여유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애굽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이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인 구원자로서의 준비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에 그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분노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을 다독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그런 여유가, 풍요로움이, 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요셉처럼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미움과 원망들은 없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성장되어 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요셉의 모습은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13년 전 17살 때 그가 처음 왔을 때, 애굽에 처음 붙잡혀 왔을 때 그는 물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언제 성취될지는 도대체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더욱더 낙담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3년이 흐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그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록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7년의 풍년 동안 그는 그래서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저장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끝나고 8년이 다가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 출신 노예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7년의 풍년이 끝나면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왕 바로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8년 흉년이 온다고 한 그 해가 다가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말대로 정말 그것이 일어나는가 아마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나 아니 보통 때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요셉을 비난하고 요셉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7년이 끝나고 8년이 다가올 때 요셉도 마음속에 아마 불안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시선들 앞에서 불안하고 물론 걱정이 되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기다리며 일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8년째가 되었을 때 흉년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왕에게 찾아와서 저장한 곡식을 이제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바로 왕의 말은 딱 한 가지죠. 요셉에게 가라.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전권을 요셉에게 넘기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1년, 2년 진행됩니다. 이 흉년은 단순히 애굽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임했습니다.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에 흉년이 임했기에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재산을 짊어지고 곡식을 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왕의 재물 창고는 가득가득 돈으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풍요함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17살 때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실현될 그 구원의 시간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여기 부름받았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계시를 통해 그에게 알려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주님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록 그것이 내일일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요셉이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며 매일을 충실히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우리는 그 구원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요셉 때나 지금이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비록 우리가 먼 미래를 알 수 없으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 그것을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풍요로움과 축복과 권력과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애굽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와 여유로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풍성함과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그 풍요함과 권력과 모든 것을 지닌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지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출세한 그 인생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서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비록 쉽지 않고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한 어려움으로 주님 힘들 때가 많사오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하루를 충실히 감사하며 소망 속에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